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유비우 신학교로 불러 모아주셔서 권다니엘 총장님을 통하여 주경신학을 배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한 목회 서신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 함께 배우게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대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가운데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 가운데 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부터 2절, 주제는 문안 축복. 두 번째 대지로는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경계에 대하여. 세 번째 대지는 8절부터 11절 말씀, 율법 선용. 네 번째 대지로는 12절부터 7절 말씀, 죄인 구원. 다섯 번째 대지는 18절부터 20절 말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5대지 가운데 네 번째 대지를 강해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지는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죄인 구원. 죄인 구원. 우리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참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긍휼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맡겼으므로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변변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아멘. 게으른 것이나 불충성은 악이요
죄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야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배를 남깁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장사하여 일을 남기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오므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처음 읽었을 때보다 지금 읽었을 때가 훨씬 이해가 되어 좋죠? 네,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직분을 맡긴 다음에 일심정력을 다하여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직능이라고 합니다. 그 직분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인격을 능하게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직분 받기 전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외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전에는 외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믿기 전에 지은 죄를 다시 기억하고 자기가 큰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한 것입니다. 바울이 믿기 전에 성도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폭행하고 감옥에 잡아가두고 스데반을 죽인 죄를 늘 잊지 않고 회개하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자신이 전에 이렇게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었을 터인데 회개한 지가 여러 해 혹 1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왜 믿기 전에 지은 죄를 늘 생각하며 회개하였습니까? 첫째, 법적으로 사함받은 죄를 늘 반복하여 회개하는 것은 신앙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 밑거름으로 인하여 영이 소생합니다. 둘째,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겸손의 비결입니다. 교만하면 누구나 망합니다. 고린도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내게서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어 겸손하게 했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참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또 자기가 전에 지은 죄를 늘 회개하여 겸손해졌고
또 많은 환난과 곤고와 능욕을 당함으로 겸손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자기가 부인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신자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이 가까워지고 영적 교통이 되며 영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격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 번 지은 죄를 10번 회개하면 그만큼 유익이 많고 100번 회개하면 그만큼 유익이 큽니다. 아멘. 다윗 왕은 한 번 지은 죄 때문에 밤마다 유혹가 졌고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베드로는 일생 동안 매일 새벽 다굴 때 일어나 다굴기 전에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일생 동안 겸손하게 한 것이요 주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한 것이요 순교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회개한 것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한 것도 이 뜻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참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도 바울이 직분받기 전에 또 어떤 사람이었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죄는 적게 책망을 받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 말씀을 참조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알지 못하고 지은 죄하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양잿물 즉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알지 못하고 먹어도 죽습니다. 단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알고 지은 죄보다 좀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도 늘 회개하며 애통하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자기가 악한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밉보다라는 말은 신임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참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했습니다. 괴수라는 것은 못된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과거사로 말하지 않고 괴순이라 라고 현재사로 말한 것은 과거에 죄가 많았던 것을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에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참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 바울이 왜 현재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을 붙들고 싸운 결과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날마다 발견해서 그 들보를 제거시키는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외부로 행동으로 나타난 죄보다 자기 속 사람 있는 죄가 훨씬 더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란 형제가 행동으로 지은 죄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 욕심 등의 죄악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외부로 나타난 도적은 멸하기 쉬워도 자기 속에 있는 도적은 멸하기 힘들다는 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간음하는 여자를 끌어다 놓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같은 죄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부터 9절을 참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린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것을 보면 속에 있는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붙들고 싸우는 자는 자기가 제일 큰 죄인인 줄 알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속에 씨는 죄는 알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만 알기 때문입니다.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좀 더 그리스도의 형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힘을 많이 쓰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 가운데 괴수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디안에 가서 회개하여 수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모세에게 옛사람을 벗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도 다 벗어버리지 못했는데 보통 성도들이야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하는 자리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사람이 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참조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울이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 중 제일 작은 자로 알 때에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입니다. 그러나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1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 중에 괴수되는 바울이 멸망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같이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왕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야말로 만세의 왕이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 왕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한 분이 주장해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아멘. 아멘. 최종에 가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존귀하시고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홀로 왕권을 가지고 시작하셨고 이루어 나가시다가 나중에는 완성하여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최종의 승리, 완전 승리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만왕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